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다시 한번 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끝까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나,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 이 말은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세상 끝, 땅 끝, 바다 끝 이것처럼 공간과 장소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어디에 있을 때 그렇게 붙들어 주는가? 우리 바로 앞절인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땅 끝이건 바다 끝이건 상관없이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끝, 즉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공간의 끝,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땅 끝이건 바다 끝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끝까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믿음. 다시 한번 합시다. 끝까지 믿음. 자, 여러분, 성경이 이 끝까지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우리 성경 몇 군데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즉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역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이 끝까지가 빠져버리면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했어요. 돈꾀를 맡았어요. 그랬던 가룟 유다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다, 아니면 성도였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왜? 가룟 유다가 끝까지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그리고 또 우리 마가와 더불어서 우리 바울을 도와 참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데마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거나 아니면 성도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버렸어요. 즉 끝까지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의 믿음이 아니었던 데마를 향해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 끝까지의 사랑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나타났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끝까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교회건 집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에 있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의 믿음, 공간적으로도 어디 있든지 우리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우리 끝까지 믿음에 있어서 정말 모델과 같은 사람, 표본과 같은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시간 속에서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았을까? 공간 속에서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았을까? 만약에 다니엘이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과연 시간 속에서 끝까지의 믿음의 소유자였나? 다니엘은 주전 621년경에 태어나서 대략 16세 때 우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6살이면 지금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시기였어요. 자, 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들이 많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고 고쳤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좀 의미가 있어요. 다니라는 게 뭐냐면 나의 심판자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붙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잖아요. 벨이라는 게 바벨론 땅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리고 드사살, 이것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벨의 아들. 원래 다니엘은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름에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상인 벨의 이름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참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4장 8절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다니엘 안에 있는 벨이 바로 신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름을 창씨 개명할 때 내가 원하는 이름을 내가 원하는 성을 신청하면 일본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상이 물려준 성, 이름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이름과 성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바꿀 바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개나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개 견자를 써서 견, 그 다음에 아들 자자를 써서 견자라고 신청을 했대요. 한자로 견자지,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로 견자라는 일본식의 이름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중에 대단히 많았다 그래요. 그만큼 불만을 그렇게 표시한 거죠. 다니엘 또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다니엘을 사람들이 부를 때도 항상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지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오늘 다니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들어가고 나서 6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를 가리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은 16년밖에 안 돼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시간은 6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대부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8장 1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나 다니엘이라 그래요. 8장 15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9장 2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나, 시간이 지나도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 특별히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겪은 믿음의 시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도착하자마자 소위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숙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합숙해서 훈련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먹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16살 때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뜻을 정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겨우 16살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요. 60년 이상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게 우리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환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달라진 지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해진 돈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 변하게 되고 변질될 만한 요건을 다 갖췄어요. 벌써 6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환경도, 여러분 바벨론 땅은 온통 우상 문화예요. 60년 동안 우상으로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거기다가 지위가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변화된 지위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청렴결백하더라도 총리로 수십 년간 지냈으니까 봉급만 받아도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자, 이런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는 요건을 다니엘이 다 갖췄는데,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었나? 그 믿음 다 팔아먹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하도 신임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 법을 공포를 했어요. 조소를 공포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소가 공포된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우리 오늘 여기 노란색 글귀를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16살 때 믿음이나 지금 80이 넘었을 때의 믿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지위가 달라졌어도, 그리고 부유함도 다니엘의 믿음을 변질시켜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특별히 우리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참 그런 것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초등부 다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요. 코로나가 3년이잖아요.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은 고등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6살 때의 믿음이 80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의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옛날처럼 부모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예배가, 교회가, 이런다고 요즘 말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때린다 그래서 말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섬기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지금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끝까지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시간 속에서 끝까지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시절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당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바벨론 땅에 성전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드릴 처소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다가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정해서 기도 처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윗방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기도 처소였던 윗방에 다니엘이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기도방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거예요. 이 기도방 안에 무릎 꿇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진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나 예배당을 떠나서 드러납니다. 기도방을 떠나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다니엘이 윗방이었던 이 기도의 방을 벗어나서 총리 집무실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공간 속에서까지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았을까? 자,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마치 현미경을 다니엘에게 들이댄 것처럼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을까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혹 우리 정치판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참 그 사람의 이미지가 선하고 고결했던 사람도 막상 안에 들춰보면 자녀 교육 문제, 군 문제, 아니면 이런저런 이권의 문제, 참 파도 끝이 없는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참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이런 생각, 탄식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니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국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었고 게으르거나 태만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축제를 했거나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일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힘 있는 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힘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런 악랄한 짓도 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 때나 총리의 집무실에 앉아서 국정을 볼 때나 차이가 없었다. 즉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4절에 그가 충성되었대요. 바벨론의 총리였으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했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충성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방, 기도하는 처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니엘은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목사여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목사로 살고 있나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6.4%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유교보다도 더 낮아요. 개신교 이래도 되나? 기사 제목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혹시 우리가 공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바깥에서는 성도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끝까지의 믿음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끝까지의 믿음을 가졌고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안에 적어도 우리 세 가지의 힌트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말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도 될 수 있을 거고, 기도도 될 수 있을 거고, 큐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었고요.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릴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6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의 믿음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16살 때 하나님 앞에 늘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을 60년이 지나서 80이 넘을 때까지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 아니 한 달이잖아요, 고작.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작 한 달인데 한 달 지나서 기도 계속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고작 한 달이 2달이 돼요. 그것이 1년이 돼요. 2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끝까지의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의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에 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올려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단해야 될 일,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온다 그럽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휴가 때 주일이지만 놀러 가자. 우리 아이들 주일 한번 빠졌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 이번 주일날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권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처음에는 한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달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최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인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숨기지 말라.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에 따라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지금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밝혔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은 우상의 나라 바벨론 땅에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다니엘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서 꼬투리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왕조차도 다니엘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식사하면서도 식기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거 율법 아니야? 꼭 이렇게 해야 돼? 꺼리는 것,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지, 혹시 여러분들 직장 동료라든지 아는 지인들이 아니 너 교회 다녔어? 너 크리스찬이야? 너 신자야?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의 믿음, 이 믿음을 놓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도라는 것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끝부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한번 대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만한가? 그 16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광복될 조금의 조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기해서 끌어내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적들이 깔렸어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 신앙이 끝까지의 신앙으로 승화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신앙을 이어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독일의 본 헤퍼라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겔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가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처형당합니다. 아니 몇 달도 아니고요. 몇 주만 더 있었으면 처형당하지 않고 이제 나치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보네포가 처형당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혹독하고 악명 높은 나치의 감옥 속에서 그 수많은 고문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네포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네포가 감옥 안에서 한 번씩 동료들과 만나서 짧은 시간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설교했던 주제가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금도 비정상 속에서 진리를 외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자기들을 늘 감시하는 간수들에게도 늘 감사를 전했어요. 오늘 이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언제나 편지의 주제가 감사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감사가 그 혹독한 고문과 폭행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감사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하는 것이나 여가활동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다양한 믿음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 3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도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